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게 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사고 안락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가는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면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차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가 직장을 선택할 때는 가장 조건이 나쁜 곳을 선택하고 가장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이 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가장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가장 나쁜 조건을 선택하고 가장 적은 월급을 갖는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정신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직장에 들어간다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고 중직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 사람을 바로 스카웃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안락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까? 그걸 그렇게 좋을 것 같지만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길, 좁은 길로 가면서 진리를 향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요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넓은 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유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그것을 추구하는 생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겠다는 그런 탐욕과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 뭐냐? 농사의 비유와 같다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을 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게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옹고집입니다.
참 고집은 무서운 것입니다. 온 고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는 우리를, 좁은 길로 가자고 하는 우리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집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고집 센 사람을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가 말해도 말 안 듣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집에 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온 고집의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을 아낍니다. 어느 누가 고민해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쪽에 아말렉을 진멸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양과 소가 너무 기름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짐승들을 죽이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보자 사울은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복받으소서.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내가 이 아말렉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왕도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고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백성의 핑계를 백성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말 듣고 행하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또 그가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엘리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오지 않아요. 백성들을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선지자를 대신해서 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버림받아서 마지막에 온 가족이 다 죽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옹고집의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의 말도 듣기지 않는 옹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옹고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옹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옹고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 고집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갈팡질팡의 신앙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떻습니까? 이 갈팡질팡의 신앙을 소유한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요수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하고는 그런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여 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의 신앙으로 흔들려서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한 신앙에서 여러분들 머무르 있겠습니까? 빨리 벗어나서 참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친구도 떠나게 되고 친척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는 게 한계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누굽니까?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에 이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은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받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 바라던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나 거기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무한한 기쁨이 있고 무한한 풍성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좋다 그런데 자꾸 그 길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옹고집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갈팡질팡의 신앙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넓은 길로 가자고 합니다. 갈팡질팡해서는 안 돼요. 확실히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좁은 길로 가다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누가 나타납니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둔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 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로 가고자 위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옹고집이 있습니다. 갈팡질팡의 신앙이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좁은 문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